네, 오늘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칼의 노래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칼의 노래. 그 에스겔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살벌하게 예루살렘 거민들을 완전하게 척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자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에 달한 분노로 마치 이 자신의 어떤 대적을 상대하듯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는데, 이 칼이 칼집에도 뼈나가지고 다시 칼집에 도로 꽂히지 않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기까지 이 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극에 달한 진노를 우리가 에스겔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 21장에 이 칼의 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지난번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이 땅에 심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가지고 큐티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의 중앙인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참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실 이러한 꿈을 꾸시면서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들을 대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면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비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은 무조건 율법,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들을 멸망케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 에스겔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구약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당시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침례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참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셨지만 끝내 고쳐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멸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비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실 때 가졌던 그 계획에서 빗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했던 그 모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주 후회에 빠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징계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정말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막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뽑은 칼이 다시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6절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 슬피 탄식하라고. 그럴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막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탄식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탄식한다면 뭔가 그것을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말 심각하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던 듯이 반문하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거민들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누구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물론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하나님 몇 번에 아주 막 수도 없이 많이 그 기회를 주시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삼세판이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 번의 경고를 주셨어요. 두 번의 경고를. 근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그 경고하신 대로 이들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정말 이 21장 읽으면 너무나 살벌해. 막 너무나 정말 막 그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주 막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게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막 이제 막 일을 가시는 너희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 이제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희들 제대로 한번 본 때를 보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은 막 벼르고 별렀던 일을 이제는 막 실행하기로 작정하시고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정말 일을 가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시고 하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의 규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자기 왕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 조그마한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뭐 나무로 될 수도 있고 금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규는 어떤 막대기 같은 걸 가리키는데 이 왕이 이제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상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상징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들의 규는 이 당시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당시 그 시드기야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자, 이들이 그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나 평안할 거야. 다 형통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돼. 내 마음 상태가 그러한지,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한지 생각해 봐야 돼. 이 하나님이 벼르고 별렀던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정말 임박해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변 국가와의 연합. 이 당시 이집트를 의지했고 또 주변 그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도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면서 교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다. 근데 이 그 부분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보면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내 아들의 규가 이러니까 그 왕의 어떤 그 권위의 상징인 호를 가리켜서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킹제임스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그러니까 그 죽임을 위해서 날카롭게 세워진 칼, 또 막 번개같이 대기해서 아주 막 번쩍거리는 이러한 칼, 이것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나무 토막을 정말 무 잘라내는데 잘라내는 것처럼 이 칼이 정말 엄청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멸망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받았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에 가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선지자도 그 핏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을 봐도 그냥 밋밋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그런 그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 이 멸망을 당할 이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도 하나님 마음은 사실 그 멸망당하는 그러면서 슬피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보다 더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제대로 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넓적다리는 소위 그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을 때 그 환도뼈를 쳤다고 하잖아요. 환도뼈. 이 환도뼈는 그 엉덩이뼈를 비롯해서 이 대퇴부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받았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도 또 설사 도망간다 할지라도 적군들이 더 빨리 달려 들어가지고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그들을 끝내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 넓적다리를 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시험이라 13절입니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자, 업신여기는 규. 아까 이게 시드기야의 그 어떤 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호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우선적으로 포로로 잡히고 나중에 막 눈도 뽑히고 그러니까 그 왕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전쟁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도망치게 되고 바벨론 군사들은 그들을 막 쫓아와서 또 치기도 하고
자,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말은 이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사람을 한 번만 쳐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막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이는데 막 두세 번 난도질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베어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유행이 급수를 피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또 상처가 깊자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칼로 그어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리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놨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겹겹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저는 이 16절 특별히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라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섬뜩했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막 정말 학살하다시피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잘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쳐 막 죽여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야만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신 것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돌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막 수없이 반복되고 얼마나 더 많이 깊어졌고 나중에는 회개치도 않고 경고해도 들은 척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대하듯 하나님이 대하시는 이 관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계속 고집부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원수 대하듯 나를 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도요. 막 자식인데도 원수 대하듯 대하는 부모 있잖아요. 자식들 속을 썩이면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거 정말 그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스스로를 망하게 할 그런 잘못된 적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침공에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는 한 길로 이렇게 오다가야 이제 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암몬, 암몬 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그 라빠로 가는 길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기에서 딱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칩니다. 자, 21절 보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긋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 공성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머리를 자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이 당시 그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하고 암몬 그 왕국은 동맹을 맺은 상태에 있었어요. 동맹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그 군대가 이 두 나라를 이제 완전히 그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 군사를 나눠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먼저 한 나라를 밟아도 제대로 밟자 이런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럼 어떤 나라를 밟을까 해서 이제 이들이 그 해던 방식대로 점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런 점괘를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암몬을 먼저 공격하게 하지도 않고 또 군대를 두로 나누어가지고 양쪽 다 공격하게 하지도 않고 그 군대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막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머무는 땅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막 상태로까지 하나님이 그 변모하게 되신 거죠. 이들의 죄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울로 삼아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구속해 내셨지만 솔직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보면 모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이 삶 가운데 볼 수가 없는 사람들,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대로 굳어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막 큰 소리 쳐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막 벌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 그 당시는 막 무시하는 것처럼 양심이 어떤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어도 그냥 복음을 딱 적용을 해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게 있는데 이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제 맨 처음에는 바벨론과 이제 맹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배반하고 또 이집트하고 또 손을 잡고 또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그렇게 막 모든 군대를 데워와서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암몬, 나중에 이제 암몬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암몬이 남유다와 더불어 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약을 저버리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틈을 타가지고요. 그 국경에 있는 이 유다 지역을 암몬이 또 공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암몬까지도 멸하게 하시죠. 자, 2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좀 징계를 또 거두시고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옛날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시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죄가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린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 자복의 진성을 하나님과 알게 하시려면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버리고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내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많은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있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6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의 이제 그 왕관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 두 눈을 이렇게 뽑히게 하고 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엎드려뜨리는 이게 3번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 그 왕국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마땅히 얻을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는 왕국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거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이들이 그 잠깐 왕조를 일으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저항하듯이 그 임시로 이룬 왕조에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그런 왕궁은 아니었습니다. 자, 28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암몬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 이 암몬이 유다와 더불어 이 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다를 돕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국경지대 사는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유다 사람들도 침탈을 합니다. 그런 그 암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자기 지금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혼내는데 걔랑 함께 나쁜 짓을 했던 그 친구 녀석이 오히려 저는 뭐 그 잘못되고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 혼나는 그 자기 아들한테 오히려 막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혼내놓고 나중에 걔를 또 따로 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쏟으신 후에 나중에 또 거기에서 얄미운 짓을 한 이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진노를 쏟으시는 이러한 말씀. 이때 이 암몬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자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락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이제 너희들이 저항해 봤자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며 지금 암몬은 족속으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국가는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요르단이 그 옛날 그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이 세 족속의 땅입니다. 요르단이. 요르단 그 수도가 암만인데 그게 암만이라는 말이 암몬에서 온 그런 그 발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 21장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 그게 무엇일까요? 그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은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 성전을 이제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 성전마저도 완전히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은 것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각각 이 선악과나 받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죽음으로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에 소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또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자신의 집에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이런 심판 있다는 거 우리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 노를 바라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또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값을 아드님께 다 받게 하신 것, 우리 정말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아들이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죽지 아니하면 이 죄를 없이 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정말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정말 우리 다시금 상기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지 알게 해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참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구하고 이 모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